안녕하세요. 신라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병원에 위치한 서울대 치과병원 지하 1층에 있는 불교 법당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마가 휩쓰고 간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법화경 독송을 7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일차 되는 금요일입니다. 5일차 금요일은 제5권 안락행품, 종지용출품, 열애수령품, 분별공덕품 이렇게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그 이지민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안녕과 기원 그리고 건강, 안전을 기원드리면서 무궁한 발전을 위해 또 소원, 만사여의, 속성, 원만성취를 위해 법화경 독송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읽고 있는 이 연꽃 법화경은 원순 스님이 번역하신 경전입니다. 원순 스님은 해인사 백년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셔서 해인사, 송강사, 정해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큰 스님이십니다. 현재 조계종 기본선언에서 어록을 강의하고 있고요. 조계종 교재 편찬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안락행품 4가지 법에 안주해야 편안하다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법에 안주하라. 이때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기 있는 모든 보살은 참으로 훌륭한 보살입니다. 이들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르기에 큰 맹세를 하고 뒷날 나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받아지며 읽고 외우고 그 내용을 설파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이 뒷날 나쁜 세상에서 어떻게 이 경을 설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뒷날 보살들이 험하고 나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면 4가지 법에 안주해야 한다. 첫째, 몸이 있을 곳에 있어야 편하고 즐겁다. 첫째 법은 보살이 행동할 곳과 가까이 할 곳에 안주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는 것이다. 문수보살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행할 곳이라고 하는가? 보살은 참고 부드럽게 인연을 잘 따르며 갑자기 성을 내거나 놀라지 않는 것이다. 또 어떤 법에서도 일부러 뜻을 두고 행동하지 말며 모든 법의 실상을 보되 또한 억지 행위가 없이 분별이 없는 지혜를 쓰는 것은 보살이 행동하여야 할 태도라고 한다. 어떤 곳을 보살이 가까이 할 곳이라고 하는가? 보살은 이익을 위하여 국왕이나 대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외도, 유명인사, 유물론자, 세상의 도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모든 흉물스러운 장난질이나 격투기 또는 이상한 음악, 놀이와 같은 온갖 변덕스러운 장난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나쁜 직업에 종사하는 이와 잡아먹기 위하여 돼지, 양, 닭, 개 등을 기르는 이와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이들과 같은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혹 이런 이들이 찾아와 설법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야 한다. 또 성문의 법을 구하는 사부 대중들을 가까이 하거나 별다른 일이 없이 문안을 드리지 말아야 한다. 거주하는 방이든지 산책하는 곳이든지 공부하는 강당이든지 같이 지내지 말아야 한다. 혹 이들이 찾아오면 형편 따라 설법을 하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야 한다. 문수보살이여, 또 보살은 여인의 몸에 욕망을 품고 법을 설해서도 안 되며 또 즐겨보지도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어린 처녀나 가부들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남자답지 않은 5종류의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친하다고 하여 혼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만일 인연이 있어 꼭 혼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오직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만 생각할 뿐이다. 만약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게 되면 이를 보이고 웃지 말아야 하며 가슴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법을 위해서도 오히려 이 일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일에서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린 제자나 사미를 딴 마음으로 키우지 말고 또 그와 같은 짓을 하는 못된 스승에게도 사람들을 소개시키지 말아야 한다. 늘 좌선을 좋아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잘 닫고 거두어야 한다. 문수보살이여, 이것이 첫 번째 법으로서 가까이 할 곳이라고 한다.
모든 법은 공이어서 실상과 같다. 또 보살은 모든 법이 공이어서 실상과 같다는 것을 보고 잘못된 생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텅 빈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성품이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멸할 것이 없으며 이름이나 모양도 없기 때문이다. 실로 있을 게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걸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연으로 있을 뿐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생겨날 뿐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늘 법의 모습을 즐겨보라고 하니 이를 보살이 두 번째 가까이 할 곳이라고 한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인연 있는 어떤 보살, 뒷날 나쁜 세상에서 두려움이 하나 없이 이 경전을 설하려면 보살로서 행동할 것, 친근할 곳 들어가라. 국왕이나 왕자들과 높은 신하, 고관대자, 흉한 장난하는 이와 외도들과 바라문들, 이와 같이 속된 것들 항상 멀리해야 하고 소승법의 경륜론에 집착하는 학자들과 잘난 마음 높은 이들 곁에 두지 말지어다. 옳지 못한 비구들과 이름뿐인 아라한들, 잘 웃으며 희롱하는 덜 떨어진 비구니들, 세상 쾌락 집착하며 깨달음을 구하려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곁에 두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법을 위해 좋은 마음 갖고 있어 보살한테 찾아와서 부처님법 듣자 하면 중생들을 구하려는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 하나 없이 바른 법을 설하여라. 가부거나 처녀거나 남자답지 못한 것들 이들 모두 가까이 해 사귀지를 말 것이며 짐승들을 도살하고 사냥하고 고기 잡고 이익 위해 살생하는 그런 이들 친근 말며 고기 팔고 몸을 팔아 살아가는 남자 여자 이런 이들 가까이 해 곁에 두지 말지어다. 싸움질과 노름판과 희롱하며 노는 이와 음탕질탕 나쁜 여자 이런 이들 친근 말며 외딴 곳에 여인 위에 홀로 앉아 설법 말고 설법하게 되었거든 장난질로 웃지 말라. 마을에서 탁발할 때 비구들과 같이 하고 비구들이 얻게 되면 정성 다해 염도해라. 이런 모든 바른 일이 행할 곳과 친근할 곳 이 두 곳이 습관되면 편안하게 설법하리. 상중하로 나눈 법과 위법과 무위법들 참다운 법 아닌 법을 행한다고 생각 않고 남자 여자 분별 않고 모든 법도 얻지 않고 아는 것도 잊지 않고 보는 것도 잊질 않아 이를 일러 이름하여 보살들이 갈 곳이라. 모든 법이 공이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 상주할 것 잊지 않고 생멸할 것 잊지 않아 이를 일러주는 말이 아는 이들 친근할 곳 모든 법에 있고 없음 진실한 법 아닌 법들 생멸이고 아니고를 분별하고 있는 잘못 고요한 데 있으면서 그 마음을 다스려서 흔들림이 없는 곳에 태산처럼 안주하라. 모든 법을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존재하지 않고 그 모습이 허공 같아 잘 펴질 것 전혀 없어 생멸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전혀 없이 한 모습에 상주하니 이를 일러 친근할 곳 인연 있는 비구들이 내가 열반하고 나서 행할 곳과 친근할 곳 바로 찾아 들어가면 법화경을 설할 때 두려움이 전혀 없네. 보살들이 나를 잡아 고요 한방 들어가서 바른 생각 모음으로 이치 따라 법을 보고 선정해서 일어남의 모든 국왕 왕자들과 고관대적 바라문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이들을 가르치려 법화경을 설한다면 그 마음이 편안하여 두려움이 전혀 없네. 문수사리 보살이여 이를 일러 하는 말이 보살들이 첫째 법에 안주한다 말을 하니 이들 보살 뒷세상에 법화경을 설하리라. 둘째 말을 조심해야 편하고 즐겁다. 또 문수 보살이여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 말벗시대에 이 경을 설하자면 즐겁고 편안한 보살행에 머물러야 한다. 입으로는 법화경을 설하거나 읽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나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법화경을 가르치는 다른 법사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도 말하지를 않는다. 성문에게 그들의 허물이나 칭찬을 말하지 않고 또한 엉망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처럼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설법을 듣는 이들이 모두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오직 개승의 법으로 풀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혜를 얻게 한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살은 늘 즐기면서 편안하게 설법하되 맑고 맑은 자리라야 나아가서 앉게 되고 좋은 기름 몸에 발라 때와 먼지 제거하며 깨끗한 옷 새로 입어 안과 밖에 청결하네. 법을 펴는 자리에서 묻는 대로 대답하되 비구들과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들 국왕 왕자 고관대자 일반 백성 있게 되면 미묘한 뜻으로서 부드럽게 설해주네. 또 어려운 질문이면 이치대로 답을 하되 인연이나 비유들로 적절하게 설명하며 이런 방편 두루 써서 모든 이들 알게 하여 점차 이 의도로 부처님도 들게 하며 게으르고 늘어지는 나쁜 마음 제거하여 근심 걱정 털어주고
펼쳐주고 자비롭게 법설하네. 밤낮으로 언제나 늘 무상도를 가르치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들과 비유들로 중생들을 가르쳐서 이들 모두 기쁘지만 의복이나 방석들과 만난 음식, 의약품들 그 가운데 하나라도 바라는 게 전혀 없네. 법설하는 인연만을 정성 다해 생각해서 부처님도 이룩하고 중생들도 성불하면 이야말로 큰 이익들, 즐거움만 공양하리. 만약 내가 멸도한 뒤 인연 있는 비구들이 법화경의 내용 알아 살펴볼 수 있을 때는 질투하고 성내는 일 그런 번뇌 전혀 없고 근심 걱정 마찬가지 욕할 자도 역시 없고 칼과 막대 휘둘러도 두려움이 전혀 없어 쫓기는 일 있지 않아 인욕 속에 안주하네. 지혜로움 이와 같아 그 마음을 잘 닦아서 안락하게 머물기를 내가 말한 대로 하면 그 사람이 없는 공덕 천만억과 긴긴 세월 숫자로나 비유로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셋째, 마음을 잘 써야 편하고 즐겁다. 다시 문수보살이여 뒷날 말세시대의 바른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이 경전을 받아지며 읽고 외우는 자는 질투나 아첨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또 부처님의 도를 배우는 이를 욕하거나 업신여길 그들의 장단점을 찾지 말아야 한다. 사부 대중이나 성문 영가한 모습을 구하는 이들을 어지럽게 하여 의심하고 후회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그대들을 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끝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나태하고 도를 공부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이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모든 법을 희롱하며 갖고 놀아서도 안 된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크게 일으키고 모든 열애에게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마음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에게 큰 법사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보살에게 늘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며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법을 설해야 한다. 바른 법을 따르기 때문에 많거나 적게 하지도 않고 나아가 법을 깊이 사랑하는 이에게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지도 않는다. 문수보살이여 보살이 뒷날 말세시대에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셋째 법인 즐겁고 편안한 보살행을 성취한 자가 이 법을 설할 적에 이 사람을 어지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좋은 도반을 만나 이 경을 같이 독송하며 또한 대중들이 몰려와서 이 경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 경을 받아 지닐 수가 있고 지녀서는 외울 수가 있으며 외워서는 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을 설하고는 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시켜 쓰기도 하여 이 경전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할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화경을 설하려면 성냄, 질투, 교만, 아첨, 나쁜 마음 다 버리고 고든 행을 늘 닦으며 다른 사람 경멸 않고 부처님 법 희롱 않고 성불하지 못한다고 의심하지 않게 하라. 이 사람이 법설할 때 부드럽게 진행하여 모든 중생 쌓기에 게으름만 내지 않네. 시방세계 큰 보살이 중생 위에 마음 내면 중생들이 공경하여 큰 법사라 생각하고 부처님 전 바라보며 아버지라 생각하며 교만함만 내지 않아 법설함에 장애 없네. 셋째 법은 이러하니 지혜롭게 지켜나가 안락행을 잘 행하면 중생 공경 받느니라. 넷째 올바른 서원을 세워야 편하고 즐겁다. 다시 문수보살이여 뒷날 말세시대에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이 법화경을 지닌 자는 세속에 있거나 출가한 사람들에게 큰 자비심을 내고 보살이 아닌 사람에게도 큰 자비심을 내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큰 것을 잃은 사람들이다. 열의 방편으로 형편 따라 설법한 것을 듣거나 알지도 못하고 깨닫거나 묻지도 못하며 믿거나 이해하지도 못한다. 법화경을 묻고 믿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때에는 어느 곳이든 따라가서 신통과 지혜의 힘으로 이들을 이끌어 법화경 가운데 머무르게 할 것이다. 문수사리여 열애가 멸도한 뒤 이 넷째 법을 보살이 성취한다면 이 법을 설할 때에 파물이 없을 것이다. 늘 비구 비구니 오가세 오바의 국왕 왕자 신하 백성 바람은 거사들이 그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할 것이다. 허공에 있는 모든 하늘은 법을 듣기 위하여 언제나 이 보살을 따라다니며 모실 것이다. 이 보살이 도심이나 산중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고자 찾아오며 모든 하늘이 밤낮으로 법을 위하기에 이 보살을 지키고 보호하여 법을 듣는 이가 모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신통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은 왕의 머리에 있는 보배 구슬과 같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라에서 그 이름도 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이 법화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운 공덕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문수사리여 마치 힘센 전륜성왕이 그 위세로 모든 나라를 항복시키려 할 적에 작은 나라의 왕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륜성왕은 많은 군사를 일으켜 토벌할 것이다. 전륜성왕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크게 기뻐하고 그 공의 크기에 따라 상을 줄 것이다.
혹 논밭과 성을 주거나 의복이나 장신구를 주고 금은 유리 자거만호 산후 호박 코끼리 말술의 노비 백성들을 주게 될 것이나 머릿속에 있는 밝은 구슬만은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의 머리에는 오직 하나의 구슬만 있기 때문이니 이 구슬을 주면 반드시 왕의 모든 건속들은 크게 놀랄 것이다. 문수사리여 열애도 이와 같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바른 법의 국토를 얻은 상계의 왕이다. 모든 마왕들이 열애에게 항복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열애를 따르는 장군들이 이들과 싸울 것이다. 그리하여 공이 있는 자에게는 열애가 기뻐하며 사부대중 가운데서 모든 경전을 설하여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선정해탄 무르 욱은 오력의 모든 법을 줄 것이다. 또 열반의 성을 주어 멸도라고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모두를 기쁘게 하나 이 법화경만 설하지를 않는 것이다. 문수사리여 마침 전륜성왕의 모든 병사들이 공을 크게 세운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여 이 때문에 오랫동안 머릿속에 구슬을 간직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다가 이제 그것을 주는 것처럼 열애도 이와 같이 3개의 큰 법왕이 된다. 그리하여 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할 적에 현자와 성인들이 오음마 번뇌바 사마와 싸워 큰 공이 있기에 탐진치를 멸하고 3계를 벗어나 마구니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것을 본다. 그때 열애가 또한 크게 기뻐하고 이 법화경이 중생들이 모든 것을 아는 지혜에 가게 할 수 있었으나 모든 세간의 중생들이 그 내용을 원망하고 믿지 못했으므로 설하지 않던 것을 지금 설하게 된 것이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열의 최고 법문이다. 모든 설법 가운데 가장 깊은 이치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설하는 것이 마치 힘센 전륜성왕이 오랫동안 밝은 구슬을 머리에 갖고 있다가 지금 주는 내용과 같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께서 참으로 하시고 싶었던 법문이니 모든 경전 가운데 그 뜻이 가장 으뜸이다. 오랫동안 간직하여 함부로 설하지 않다가 비로소 이제 그대들에게 설하는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인욕을 늘 행하면서 중생들을 챙길 적에 부처님이 찬탄하신 법화경을 설파하라. 뒷날 말세 이 세상의 법화경을 지닌 이는 제가자나 출가자나 보살들이 아니라도 평등하게 이들에게 자비심을 낼지어다. 이 경전을 듣고 나서 의심하면 큰 손해니 부처님도 이루어서 모든 방편 사용하여 법화경을 설파하여 그 가운데 있게 하라. 마치 힘센 전륜성한 병사들이 공 있으면 여러 가지 상을 주되 코끼리 말수레들과 몸에 걸친 장신구와 많은 논밭 집들이며 촐란성을 떼어주고 옷가지와 귀한 보배 노비들과 재물들을 기쁘기에 듬뿍 주고 용맹하게 잘 싸워서 어려운 일 능히 하며 머릿속에 밝은 곳을 아낌없이 풀어주듯 열애 또한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왕이 되고 참을성이 크게 있어 지혜로운 가졌기에 큰 자비로 여법하게 중생들을 교화하네. 고통 속에 해탈하려 마구니와 싸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중생을 위하여서 온갖 법을 형편 따라 이리저리 설명하며 크신 방편 사용하여 모든 경전 설파하네. 중생들이 힘얻은 것 여러께서 하시고는 맨 나중에 이들 위해 법화경을 설하시니 왕의 머린 밝은 곳을 풀어주는 모습 같다. 이 경전은 존귀하여 경가운데 으뜸이라. 늘 지키고 보호하여 아무에게 안 보이나 이제 지금 때가 되어 그대에게 설하노라. 내가 이제 멸도한 뒤 부처님도 구하는 이 행복하게 되고 싶어 법화경을 설한다면 이와 같은 4가지 법 가까이 해둘지어다. 법화경을 읽는 이는 근심 걱정 전혀 없고 병과 고통 하나 없어 얼굴빛이 아름답다. 비천하고 추잡하고 가난하게 살지 않고 중생들이 성현들을 사모하듯 쳐다보고 하늘나라 모든 동자 심부름꾼 되어지고 막대기 칼 못 해치고 나쁜 독약 침범 못해 나쁜 욕을 하게 하면 욕한 입이 막혀지며 걸어가는 그의 모습 두려움없는 사자의 왕 강명처럼 밝은 지에 태양같이 비치리라. 잠자면서 꿈을 꾸며 미묘한 일 보게 되니 빙 둘러싼 비구 속에 부처님이 설법하고 셀 수 없는 용과 귀신 아수라와 그 모두가 공경하고 합정하면 그들 위해 설법하네. 황금 같은 부처님이 모든 세계에 빛을 내어 맑은 음성 하늘소리 모든 법을 설파하며 사부대중 위하여서 부처님이 설법할 때 자기 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네. 정성 다해 합장하여 부처님을 찬탄하고 법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서 공양하고 다란 이를 또한 얻어 불태지를 증득하니 수행력이 깊어진 걸 부처님이 알아보고 숙이 주며 하신 말씀 깨달음을 이루리라. 선남자여 오는 세상 큰 지혜와 큰도 없고 잘 꾸며진 그 국토는 청정하고 강대하며 사부대중 합장하여 너의 법문 들으리라. 자기 몸이 산중에서 좋은 법을 닦아 익혀 모든 법의 실체 모습 깨닫는 거 바라보고 선정 속에 깊이 들어 시방 부처 바라보니 모든 부처 황금빛과 온갖 복의 장엄이라. 법을 듣고 대중위에 설법하니 늘 좋은 꿈 꿈속에서 왕이 되어 궁전 본속 다 버리고 세상 욕심 다 떠나서 수행토로 나아가네.
보리수의 그늘 아래 사자자의 편히 앉아 7일 동안 공부하여 부처지에 모두 얻고 무상도를 완성하여 그 자리에서 법을 설해 사무대중 이익기에 천만 얻고 지나도록 번뇌 없는 오묘한 법 무량 중생 제도하고 뒷날 열반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모습이 모든 번뇌 다 사라져 꺼진 불빛 똑같더라. 뒷날 나쁜 세상에는 으뜸가는 법 설하면 이 사람이 얻는 이 모든 공덕 이와 같다. 네, 잠시 후에 독성하도록 하겠습니다.